오늘 본문 말씀 시편 15편과 16편입니다. 시편 15편과 16편, 오늘 우리가 스크린에는 준비되지 않았는데 15편은 5구절, 16편은 11구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총 16구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고 16장의 마지막 구절인 11절은 저와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피셨습니까? 시편 15편 16편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 15편 16편으로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우리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시편 15편은 질문으로 시작해서 약속으로 노래가 끝이 나고 있습니다. 15편 1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는 누구오니까? 라고 질문으로 시작해서 15절 마지막 구절인 5절의 하반절을 보시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라는 약속을 노래함으로써 이 시편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주의 장막에 거하는 자, 주의 성산에 거하는 자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장막과 성산은 언약의 장소를 뜻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을 지금 상징적으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1절에서 말하는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굽니까? 라는 질문, 이 자가 바로 영원히 흔들리지 않은 자이겠죠. 주의 장막에 거하고 주의 성산에 거하는 자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자라고 이 시편은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시편 이제 1절에 질문을 하고 나서 그러한 자를 묘사합니다. 2절, 3절, 4절, 5절을 보세요. 혀로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실천하고 마음이 진실하고 혀로 남을 욕하지 않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이웃을 비방하지 않고 눈을 망령된 자는 멸시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은 존대하고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다 갚고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않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않는 자, 이런 자가 바로 주의 성전에 거하고 주의 성산에 거하는 자라고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시편을 읽었을 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잘못된 반응은 뭐냐면 율법주의나 도덕주의로서 이 말씀을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이 시편에서 말하고 있는 내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지 라고 노력을 함으로써 이 말씀을 성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오해하지 마십시오. 야고보서에서 말했던 것처럼 믿음은 행함이 수반되어야 되는 것이고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는 행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자는 이 열매를 추구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건 아니지만 내가 이 열매를 내가 맺음으로써 이러한 자가 되겠다, 이러한 약속을 받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또 하나의 율법주의를 만들어내는 인생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해야 되는 거죠. 15편에서 말하고 있는 정직하고 경건한 자가 영원히 흔들리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러한 삶을 누가 어떻게 살아내는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사람이 여러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근데 무작정 믿기보다는 알고 믿으면 더 좋겠죠. 할렐루야. 가은이가 자신의 인생을 들려고 계속 뛰어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웃잖아요. 그러한 삶을 누가 어떻게 살아내고 있는지 바로 16편에서 그 노래를 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절부터 보세요. 16장에서는 그 자가 누군지 말합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 주님께 피하는 자. 그리고 2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만 원하는 인생. 기억나세요? 주님이 우리의 부흥이다 했을 때 기억나십니까? 주님만이 나의 복이다, 주님만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자, 또한 그 다른 복을 찾지 않는 자. 4절에 가서는 뭐라고 노래합니까? 그 복을 다른 곳에서 다른 신들에게서 찾으면 그의 인생이 괴로울 것이요 비참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있는 자. 5절과 6절에서 무슨 노래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기업이고 산업이고 소득이고 분이시다. 결국 뭐예요? 주님만 원해요. 나는 주님만 갖고 있으면 난 다 가진 거예요 라고 말하는 자. 7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훈계에 주야로 귀 기울이는 자. 8절에서는 그래서 나의 모든 소망과 나의 모든 눈과 나의 모든 시선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두겠습니다 라고 노래하는 자. 그리고 9절에 이 시편 16편의 키워드가 여기에 있어요. 9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러므로, 이러한 자가 살 때는 이러므로 뭐라고 합니까?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보호를 받을 것이고, 11절에서는 약속하시죠. 그 자는 생명의 길을 걷고 충만한 기쁨을 누리고 영원한 즐거움을 누릴 것이다 라고 약속하세요. 이게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근데 그러면은 이거를 누가 살아낼 수 있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딱 있는 순간 아유 난 이미 이렇게 살고 있네, 아니면은 아유 뭐 이거 살 수 있겠네 라는 생각이 드세요? 읽는 순간 좌절감이 느껴지세요? 대답하지 마세요. 그거는 근데 누가 이렇게 살았냐는 거예요. 누가 사도행전 13장에서 바울이 사람들에게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를 묘사해요. 근데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를 시편의 3군데를 인용해서 말합니다. 나중에 사도행전 13장 가서 한번 보세요. 시편 2편, 시편 51편,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몇 편을 인용했을 것 같으세요? 16편을 인용했겠죠. 바로 이 16편 10절을 인용합니다. 사도행전 13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근데 16장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9절과 10절에 보면 이자의 육체가 멸망하지 않을 것을 노래합니다. 이자가 수월에 버려지지 않고 멸망하지 않을 것, 나의 육체가 영원히 안전히 살 것을 지금 노래하고 있어요. 그럼 이것이 인간이 부를 수 있는 노래입니까? 이것은 지금 16편에 보면 다윗의 노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다윗이 감히 나의 육체가 영원토록 안전히 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똑같은 사도행전 13장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들이 말하는 그 가장 위대한 너희의 선조인 다윗도 지금 죽어서 땅에 묻히지 않았냐, 그의 육신은 지금 이미 사라지지 않았냐 라고 바울은 말해요. 근데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만큼은 그의 육체가 사라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의 육체가 멸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원히 사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활하셨음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이게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결국 이 시편 15편 16편을 완성하시고 성취하신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시편 15편 16편에서 부르고 있는 주님만을 원하는 인생, 주님만이 나의 복입니다라고 진정으로 말씀하실 수 있는 인생, 그 인생을, 그 말씀을
성취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5편의 2절부터 5절까지 말하고 있는 그 정직하고 거룩한 삶, 또 16편에서 말하고 있는 주님만 원하는 인생, 이 인생을 예수님께서 온전히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뭘 말씀해주고 있는 걸까요?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까 제가 질문했잖아요. 이 말씀을 읽을 때 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드시냐고, 아니면은 막 갑자기 쭈구리가 되시냐고. 여러분들은 쭈구리가 되면 안 되는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의 믿음으로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시편 15편 16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시편 15편 16편을 담대히 기도로 올려드릴 수 있는 겁니다. 가식적인 기도가 더 이상 아닌 것입니다. 마음을 쫄려가면서 쭈구리같이 드리는 기도가 더 이상 아닌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이미 성취된 실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예수를 통하여 우리는 이제 시편 15편 16편을 주님 앞에 예배로, 기도로, 예언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성취된 이 삶의 열매를 여러분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복을 취하시기를,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 가운데 거하셔야 돼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 내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 샬롬 안에 거한다 라는 건 무슨 의미예요? 이제 더 이상 나의 외부의 환경이 나의 내부와 내 삶을 흔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 창세기 1장의 복의 회복을 명하는 거예요. 안식으로부터 사는 삶. 세상은요, 안식을 헤매이며 살고 있습니다. 이만큼 더 벌면 내가 좀 안식을 누릴 수 있을까? 이 직장을 가지면 내가 안식을 누릴 수 있을까? 이 상황만 해결되면 내가 안식을 누릴 수 있을까? 저것만 하면 내가 좀 안식을 누릴 수 있을까?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원래 창조될 때 창조의 원리가 뭡니까? 안식으로부터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6일째 인간을 창조하시고 7일째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 안식에서부터, 안식으로부터 땅을 경작하고 지키는 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여 다스리고 정복하는 일을 거기서부터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안식을 위하여 사는 삶이 아니라 안식으로부터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드러내 보이신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샬롬의 왕, 평강의 왕이라고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예언하고 있는 그 평강의 왕 예수께서 그것을 성취하신 거 아니십니까? 그래서 그 예수가 우리 안에 사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본인이 평강의 왕이라는 걸,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분이라는 걸 계속해서 보여주시잖아요. 가장 명백하게 드러나는 게 뭡니까?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부는 그 배 가운데서 예수님은 주무시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샬롬, 잠잠하라. 거기에서 말이 샬롬이거든요. 샬롬 했을 때 외부의 환경이 나의 내부에 흔들리지 않음에 복종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안식으로부터 사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의 요동치는 환경, 여러분의 흔들리는 환경, 이 땅의 진동이 여러분 내면 안에 있는 흔들리지 않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예수의 샬롬으로, 평강의 왕의 평강으로 여러분들이 외부의 환경을 순종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땅을 다스리는 겁니다. 이게 땅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이 샬롬을 잃은 자들, 안식으로부터 사는 삶을 잃은 자들, 주님만 원합니다 하여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사는 그 복을 잃어버린 자들은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에 어떠한 삶을 살게 됩니까? 이제 땅을 경작하면서 땀을 흘리는 인생, 가시덤불과 엉겅퀴에 눌려서 수고로움으로 살아야 되는 인생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근면성실하게 수고하는 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뭡니까? 엉겅퀴와 가시덤불과 저주받은 땅, 즉 나의 삶의 상황과 조건이 나를 통제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수고해야 되고, 이겨내기 위해서 땀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인생에 우리는 머무르지 말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흔들리는 인생이에요. 그게 바로 진동 가운데 사는 인생이고 태풍 가운데 영향받으며 사는 인생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시편 15편 16편을 완전히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선포할 수 있는 거지요. 여호와여, 내가 주의 장막에 머무를 수 있는 자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성산에 살 수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나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아들과 딸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바로 파도를 잠잠케 하는 샬롬을 선언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 지으며 이 시편에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근데 집중해야 되는 것이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마치 이 맛있는 케이크 위에 마지막 체리 하나를 딱 올리듯이 아주 아주 아름다운 한 구절이 시편 16편에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시편 16편 1절과 2절의 삶을 사는 자, 그게 뭐였어요? 주께 피하는 자, 주님만이 나의 복입니다 라고 말하는 자,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사는 자, 그 자의 기쁨이 어디에 있다라고 합니까? 주의 성도들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께서 우리 안에 사시고 내가 예수 안에 살고 있다라는 증거,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리고 있다라는 열매가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회를 향한 사랑이 있는 거예요. 교회를 향한 사랑이 있는 자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열매와 증거로 나타나는 거예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교회에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인생, 이 인생을 사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이 땅에서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코람데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좀 남은 시간 시편 15편 16편을 붙들고 조금 더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